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이 부활절 말씀이 돼가지고 어떤 말씀을 좀 증거해 볼까 하고 좀 이렇게 생각전 생각하고 기도하는 도중에 수없이 교회 나오면서 부활주의를 많이 맞이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부활절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성도님들한테는 잘 인식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간추리면서 한번 말씀을 좀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철저히 이제 그 부활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믿지 않는 사람 또 간 믿은 사람들한테 부활절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들은 공통적으로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했는데 그 주님이 왜 부활을 했느냐? 왜 우리가 그 부활절을 지켜야 되느냐?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얘기로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그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시면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되돌아보는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부활절이 뭐냐고 한번 위키백과를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구약의 초실절의 예언에 따라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초실절은 봄에 수확한 첫 이삭 한 단을 혹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서 유래한 절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는 초실절의 첫 열매로 부활하여 초실절의 의미를 완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교절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로 되어 있고요. 공식 이름은 부활절, 다른 이름으로는 주님 부활 대축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시작은 부활절이지만 끝나는 것은 성령 강림 대축일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부활절, 초실절은 고린도전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 초실로 인용하고 유래는 애굽에서 탈출, 홍해를 건너 육지에 이르는 날, 출애굽기 14장을 기념하여 초실절로 삼았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을 보면 맥주의 초실절은 3대 절기의 하나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지키라고 절기를 정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6월절은 기준으로 결정된 것은 무교절로부터 첫 안식일, 요일로는 토요일입니다. 다음 날인 초실절, 요일로는 일요일입니다. 다음 날인 초실절 일요일에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부활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는 그 부활에서의 초실절이 아닌 신약의 부활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절은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부활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상 7원을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상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보면은 한 4가지 또는 7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분이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첫 번째 가상 7일 중 첫 번째 말씀에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나하고 우리를 갖다가 오히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그 어려운 시절을 잘 알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는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는 누가복음 24장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두 번째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본인을 육신의 어머니가 계시고 내가 육신이라는 것들을 한번 증명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태복음 24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다리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힘을 다시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나를 핸들링해서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간과하는 이런 모습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가상을 보면서 우리는 가상치론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솔직하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혼자 이러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아프고 어렵고 힘들다는 그 표현의 대명사를 뒤에다 숨겨놓고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하고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그 절규의 목소리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시켜 주셨다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제는 이게 형식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결혼을 나누며 또 새로운 어떤 의식 절차를 밟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본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 아름다운 소식, 그 힘들었던 소식, 혼자 감당하시기에 정말로 어려웠던 이 고초의 시간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그분과 같이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런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부활하시기까지 가는 과정을 좀 한번 우리가 보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강도들과 그리스도의 사형 집행을 끝내자고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더럽고 추하고 죽음의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것들을 의식적인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달라고 가서 빌고 있습니다. 자, 이 옛날에 그 주님이 계실 때에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제사장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자기네 종교 의식적인 어떤 캐다거리 안에 집어넣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무릎 꿇는 우리의 자세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것들로 다시 한번 새로워질까요?
그에 보면 사악하게 그들은 조금 전에 한 사람을 살인하였으나 지금은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시체를 채워야 한다는 그들의 종교적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속에서 첫 번째는 군병들은 두 강도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의 다리를 꺾습니다. 이제 생사, 주님이 돌아가시고 안 돌아가신 걸 확인하는 그 이제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군병들은 구세주가 이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올려다보며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왜 주님은 발을 꺾지 않고 뼈를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창에 찢어서 피와 물을 쏟으셨을까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나 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자면은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뭔가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뼈가 꺾어지지 아니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응하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우리 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쏟을 때에 물과 피는 갈라져서 분리되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의학상으로 조금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완전히 죽으면 피와 물이 갈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은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미 구약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약속하신 대로 많은 사람이 옆구리 찔리는 모습을 보고 찔리는 사람 자신이 주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리마의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7장 57절, 마가복음 15장 43절,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2절,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은 요셉은 부자이며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저명한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으나 그들의 사악함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주님의 잠깐 머물러 있을 무덤이 예비되어 있는 것들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한 것을 믿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 부활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 속에 이 성경은 수많은 이런 스토리가 정말 예수님인 것들을 증명하고 있고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과 그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들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들을 한번 리뷰해보는 이런 아름다운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는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물어보고 예수님이 정말 죽었느냐는 것을 압니다. 백부장은 결국 남한테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이 정말 세상을 떠났구나, 죽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을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자 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빌라도도 이제 완전히 자기가 재판한 대로 세상을 떠났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요셉이 죽은 구세주의 시체를 인수받습니다. 이 인수받는 것도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58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다가 깨끗한 세마포를 싸서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이 두려운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주님을 시체를 조심스럽게 내립니다. 그는 고운 세마포로 한 피를 가져옵니다. 그는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온 니고데모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그 향품과 함께 깨끗한 세마포에 쌉니다. 당시 유대인은 시체 무게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향품을 준비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무게는 190에서 200파운드 정도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체는 모략과 침향을 받은 다음 세마포로 감싸물로 매장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 과정은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7번째는 예수님이 바위 속에 판 요셉의 무덤에 매장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머리 둘 곳이 없고 두를 자리가 없다고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서까지도 예수님은 본인이 갈 수 있는 장소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 있을 잠시 동안 머물러 있을 곳을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은 곳에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향해서 주님이 묻히게 하시고 살아나시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산자의 소망의 부활의 주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만연하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위 속에 판자가 새 무덤에 넣고 두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우리는 주님의 무덤을 지키는 이 두 여종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을 무엇을 지킬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이 세상입니다. 이곳에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이 두 여성과 같이 주님의 무덤 옆에 앉아서 돌로 갇혀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여종들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은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고 가버렸지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 것 같습니다. 잠시 동안 무덤 주위를 소송거리다가 가버립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를 보면은 그는 부자와 함께 매장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무덤지의 원소유자는 참으로 큰 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더라고 이사야 53장 9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토요일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만납니다.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날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히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 말씀을 하면서 무덤을 지키는 사람을 헤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요청 속에는 우리가 이제 후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난 것들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들의 요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루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을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며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줍니까? 너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 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 것들과 같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제사장들의 그 모습들, 모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 사람들과 같이 세상 거로 하나님을 평가하며 섬기며 다시 정립해야 될까요? 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퀘스천 마크를 던지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무덤을 감시하고 돌로 보인하고 파수꾼을 배치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무덤에서는 돌아가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음부로 내려가십니다. 그 음부에 내려가셔서 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신은 편이 그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사흘간 옥에 갇힌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갈래로 다 이해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어떤 이론들을 갖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분명하게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지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극한 한정된 곳에서 지금 죽어있는 영들의 한테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입니다. 음부에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음부에서 동산으로 올라오십니다. 올라오셔가지고 나는 그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하나님 앞에 쓴 이 사람들,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 도둑질할까 봐 지명을 받고 와서 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자, 이 바람 속에서 우리는 그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육체로 부활하십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해주는 마태복음 20장 28장은 각각 만왕의 왕이 죽으셨도다. 만왕의 왕 만세수라고 우리가 일컬을 수 있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인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이라면 이런 단어를 붙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구약 예언의 성취를 보면 그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시체 예정대로 기름 바르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그 동산에 도착하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동산에 도착합니다. 그 다음번에는 부활 후 첫 번째 나타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여러 번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데 근 10번을 나타나십니다. 그 10번 부활해가지고 나타나시면서 하는 것들을 보시면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포커스가 어떤 것인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그 동산에 돌아옵니다. 그녀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덤 속에 들여다보며 두 천사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무덤 속을 들여다보다 두 천사를 발견하고서는 여자여 어찌하여 너는 우느냐고 천사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이 내 주를 가져가다가 어디에 줬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그러니 한마디로 해서 나를 좀 어디가 주님이 가 계신지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이 애원을 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애원하고 간구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발견하지만 주님은 동산지로 옵니다. 그때에 이미 주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이 마리아 뒤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사람이 이 묘지 지키는 사람이므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똑같이 보던 주님인데도 판단을 못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성령과 같이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주는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는 주님은 여기에 나타나는 그 주님과 별다를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근신하에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살아나신 주를 보았고 그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려줬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최초로 그가 메시아임을 계시해 준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최초로 그의 부활한 몸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이전에 의심스러운 도덕적 배경을 지녔던 여자들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부활의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주님입니다. 부활 후 첫 번째입니다. 나타나신 주님은 갈보리에서 요셉의 무덤으로 들어가신 주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뼈는 꺾이지 아니하였고 또한 저가 그를 찌른 자를 보려고 하신 대로 찌른 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창을 꽂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강요했습니다. 백부장에게 물어보고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죽은 구세주의 시체를 인수받습니다. 그리고는 장사를 지냅니다. 매장된 그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자와 함께 매장될 것이라는 그 구약의 예언 성취를 이루십니다. 토요일 날 다음날 빌라도를 만난 이 모습과 그 다음에 요셉 무덤에 음부로 내려가셨던 역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부활 동산으로 오신 주님은 첫 번째로 예수님 죽은 육체로 부활한다. 주님의 부활을 말해주는 마태복음 27장의 말씀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 후 첫 번째 나타나심은 막달라 마리아의 시체 예정대로 바른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그 마리아들이 동산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그 동산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그러면서
그녀는 뒤를 돌아보고 예수님이 발견하지 주님을 동산지로 오인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주님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루살렘 도상에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예루살렘 도상에서 엠마오 도상에 나타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아주 낙심해서 가는 그 두 제자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가운데 서십니다. 그러면서 같이 걸어가십니다. 이 두 제자들은 그 주님을 보고 따르는 제자들인데도 주님을 파악을 못합니다. 나중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 말은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하는 표현으로다가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셔서 하는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엠마오 도상에서 다락방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육신은 아니고 이제 영으로 변해가서 영이라고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나는 육을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하시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타나신 주님은 다락방에서 다시 다락방에 나타나십니다. 한 주 정도 지난 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타나신 것은 다락방에서 비베라 바다에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다른 여섯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을 이러하니라 하고 고기를 더 잡는 그런 기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서 참으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나타나신 건 디베레 바다에서 다볼 산에서 나타나십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뵈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 제자들이 그 산 위에서 예수님께 경배하오니 오히려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다. 주님은 그들에게 사실과 명령 그리고 약속을 말해줍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아홉 번째 나타나신 것은 다볼산에서 다락방으로 다시 나타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신 것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부활에 가여 관하여 그들이 처음에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의 명령을 그들에게 되풀이하여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시편들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약속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말하십니다. 마지막 10번째 나타나시는 주님은 다락방에서 감난산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축복하고 성령 세례를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증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라고 합니다. 주님은 하늘로 들려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한다. 하고 얘기하시면서 구약 예언의 성취를 승천하는 것으로 개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주제입니다. 그는 창세기에서 약속되며 율법서에서 계시되고 역사서에서 예표되며 시가서에서 찬양되고 예언서에서 선포되며
복음서에서 제시하고 사도행서에서 증명되며 서신에서 현저하게 드러나고 계시록에서는 중심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모든 책에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회랑이라는 걸 따라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말씀 66권의 회랑의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믿는 성도들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우리에게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을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복음서 66권의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면은 우리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아름다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찾아내야 될 우리 성도의 과제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성도들의 부활을 약속하신 주님, 또한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까지 남기고 부탁하시는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까지도 항상 같이 하시는 주님,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축복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